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산다. 이것은 참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살고 먹는다 이런 말 하지 않죠. 너는 먹어야 해. 너는 먹어야 해. 그래서 얼른 살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해. 살기 위해서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산다는 건, 먹는 것은 수단이요, 결국 사는 어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는 것은 먹는 것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죠.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가 결국 섭취한 것이 여러분들의 양분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십시오. 뭐 비싸고 귀한 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 아래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섭취하시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건강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인도하여 내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라에서 쓴 물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림에서 물샘 12곳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와,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도 풍족한 것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생각됩니다.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150만 명, 세종시의 인구가 40만 명, 합치면 190, 대략 200만 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전과 세종을 다 합친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갔더니 엘림이라고 물샘 12곳과 70그루의 나무를 발견한 것이, 그것이 무슨 쉼과 안식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한 누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와 같이 공급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만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맛있나요? 만나가 풍성한가요? 아름다운가요? 40년 내내 만나를 먹이십니다. 지겹죠? 힘들죠? 어떤 편안함과 풍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나라는, 어찌 보면 엘림과도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돌보고 있어.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작은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땅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먹었는데 이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고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 고기 냄새 맡으면서 있었던 때, 고기를 씹어 먹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 그립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입니다. 한 달 지나고 보름 됐어요. 한 달 보름 만에 고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에서는 고기를 쉽게 구워 먹지 못하다가 가끔 회식이 있으면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온갖 군복에 냄새가 다 배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때 군복을 이렇게 걸어놓고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잠을 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걸려있던 군복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삼겹살 냄새가 깊게 배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내가 고기 먹었지? 아직 이 안에 있지? 이러면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고기 드시면 냄새 빼기에 급급하시죠? 저는 냄새를 맡고 싶어서 군대에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들도 한 달 반 만에 고기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라도 먹고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죽었으면 될 것을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줄여 죽는구나.
보세요. 이들에게는 죽는 건 매한가지인 겁니다.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근데 그냥 잘 먹고 죽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이거 애굽 사람들의 삶이에요. 죽는 건 매한가지. 애굽에서 풍성한 나일강과 그리고 고기들과 그들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죽는 것,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도 애굽의 삶이 있지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것 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이름도 좀 남기고 명예, 재물, 편안함, 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그리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여전히 그들이 원했던 삶은 애굽에 있었던 삶,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조차도 여전히 오늘날의 애굽 속에서 뭐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 건데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잘 누리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빛.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마 이거고 이것이 이게 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후가 되는 건데 그게 만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만나가 내렸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대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작고 둥글어서 서리같이 보였다. 서리, 아침에 서리 내린 거 보셨습니까? 지면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만나 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만나는 빛은 아니고 그냥 가시 같고 뭐 또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덩어리 먹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빛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지나가고 해가 뜨는 그 아침에 땅에 나갔더니 어둠이 물러가면서 땅에 펼쳐져 있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흰 색깔의 그 어떠한 것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 마치 빛을 소유한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바로 그때에 땅에서 빛나고 있는 서리와도 같은 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이것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빛을 머금은 양식이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비춤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만나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거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거거든요. 우리가 먹었던 고기, 우리 이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애굽에서 먹었었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먹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존재였지.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네.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만나를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침에는 서리 같은 꿀 섞은 과자 같은 흰 색깔 덩어리를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비추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만나를 거두는 방법도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거두어라. 아침마다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어라. 더 많이 가져간다 한들 썩어서 먹지 못할 거야.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와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섯째 달은 갑절이나 2배로 거두어라. 내일 먹을 것도 거두어라.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인데 그때는 만나를 주시지 않을 거야. 2배를 거두어도 그것은 썩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고 만나를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안식을 살아야 한다. 거두는 방법과 이 운영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배불리 먹는 것, 먹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신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는 삶, 결국 그것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습니다. 지겨웠겠죠. 그래도 40년을 먹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수학책 한번 보십시오. 방정식 나왔다가 도형 나왔다가 통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한 해 더 진학을 했어요. 그럼 뭐 나옵니까? 방정식 나왔다가 도형 나왔다가 통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도 방정식 나왔다가 도형 나왔다가 통계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죠. 하지만 그 반복을 통하여서 점점 더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게 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의 세월에 풍족한 어떤 세상적 음식은 먹을 수 없었지만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거듭거듭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문제들, 세상에 더욱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이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배불름으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곧 만나는 만나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가 이 땅에 진짜 생명을 주는 만나가 되는데 그 떡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만나세요. 만나는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 자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아마 다 합하면 남녀노소 한 2만 명 되겠죠. 굉장히 큰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무리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자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먹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온 거야. 너희의 배가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을 아침부터 쫓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께 오병이어 드렸던 그 아이는 그 다음날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게 있는데 이것으로 다 대접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드리면 이것이 오병이어처럼 풍성해져요. 잘 됐다. 여러분 2주 전에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셨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성껏 하루 종일 만든 겁니다. 토요일날 여러분들 드린다고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개수가 모자라서 일부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말씀만 드렸는데 입맛만 다셨는데 여러분 드셨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다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어. 최선을 다했지만 없어. 그럼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이 두 쫀쿠를 100개, 200개, 5,000명 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다음날 이 착한 아이는 준비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준비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던가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온 그 아침부터 따라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던가요? 안 먹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배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야 나를 먹어야 해.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주고 싶으셨어요.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것 그거 다 썩을 양식이야. 다 썩을 양식이야. 세상에 어떤 풍요가 여러분들 삶에 찾아온다 한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기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 뭐 이런 설교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들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허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많은 명성과 재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그것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 내게 없으면 우리는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체험받고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더 나은 애굽을 출애굽해서 차려야지 해서 애굽을 차리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썩어질 양식 위해서 사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저희 그 애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학부모다 보니까 교통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밝은 색깔 빛나는 옷을 입고 교통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이 신성동 저희 동네 사거리인데 아무도 안 나와서 저 혼자 했습니다. 뭐 다 연초니까 또 바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죄다 지나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거리를 다 담당하면서 자동차 막 쳐다보면서 가요 말아요 이러면서 쳐다보고, 그래서 이 질서를 열심히 잡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네. 내 옷을 보고 나를 신뢰하며 가요? 말아요? 물론 개 중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핸드폰 하면서 지나가시는 어른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세상의 이 문제와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묻죠.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지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 더 많이 먹어. 그래, 더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자.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우며 함께 하지만 우리가 말할 것은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들의 선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해. 이러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러고 있으면서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웬 차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다윗 행정간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이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깨달아졌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지. 그러고 보니까 저기 보이는 저기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 살고 계시거든요. 그 옆에 아파트에도 우리 성도님 살고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도 성도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리 박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썩을 양식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각자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이구나. 서로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취하고 다 먹음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시대, 신약시대 바로 이후, 한 세기 후에 오리게네스, 또 영어로는 오리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부라고 하죠.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을 베푼 우리 믿음의 대선배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강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천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지만 하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지? 라고 해서 개혁신학에서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 그 자체를 보면 오리게네스의 해석과 같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되심을 증거하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옥에 가신 거든 아니면 십자가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을 그 경험하신 것이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냐? 그것은 세상의 위력이나 신적인 어떤 폭력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우고 자기의 부인 속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죄가 관영한 곳이요, 죄로 통치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그곳에 있는
이 지옥은 죄로 가득한 죄의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죄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고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서 죄를 짓누르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그 가운데 사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더 많은 것들을 먹는 겁니까? 더 풍성히 고기를 섭취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 참된 만나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내 삶의 목표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 그래서 이 사순절 절제하고 금식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위력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시며 주님의 기뻐하실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심겨진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빛,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